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넘겨보세요. 중생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족보.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신자다 보니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원래는 세신자만 하는 건데 여기가 세신자도 있고 또 성도들한테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죠. 이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에서는 육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야곱은 이제 영에 속한 자. 비리비리하기는 야곱이 비리비리한데 영적인 것도 소중히 여기죠. 장자권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12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이건 다 요셉의 지파인데 원래는 옆에 있는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가문으로 두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루벤이 저기 이제 가늠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박탈당한 거죠. 장자권. 그래서 이 장자권을 요셉이 받죠.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나무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담을 넘어서 자기의 주어진 것보다 더 믿음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옆에 레위가 나오죠. 레위 지파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에브라임, 요셉 지파, 12지파가 또 나온다. 상식적인 거는 이제 성도들한테 새신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저번 시간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4천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셉 말고 모세 1500년 전, 35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 1000년 전 사람이다. 그리고 이사야 700년 전 사람이고 성경이 400년 전에 2400년 전에 다 만들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다 만들어졌다. 이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들은 완전 새신자다 보니까 상식을 좀 알아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들어보고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1장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시작. 바리새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지도자가 나오는데 2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리새파라 사람이라. 이 바리새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잠깐 헬라에서 독립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면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었어요. 다시 빼앗겼지만 그 보면은 그때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바리새파들은 거는 분리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있는 공의 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죠.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저걸 하냐. 그러니까 너도 같은 패다 막 그러면서 그걸 하게 되죠. 보면은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가 바리새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바리새파들이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궁금한 거 물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거 대놓고 찾아오게 되면 자기의 바리새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몰래 찾아오게 된 거죠. 3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니 내가 진정으로 주며 진정이라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아멘 아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 그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다시 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세상에서도 못 써요. 지금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 회사는 망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걸 쓴다고 막 정치 용어에서 우리 당이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영원히 이제 쓰임 받지 못할 거다, 없어질 거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요 보면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나지 않으면은 거듭난다는 뜻.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보다는 다시 난다는 말이 더 표현이 더 잘 되어 있는 거긴 하죠 보면은. 그래서 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비유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면 깨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세례받는 거라면 물로 물 세례받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너희가 다시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이 영에서 난 것 이 다음으로 언제 영에서 나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에서 나게 되는 거라 보면은 새롭게 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보면은 또 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잡신 초자연적인 파워가 생긴다. 귀신들 보면 작두에 뜯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고통, 자연스럽지 않는 일, 죄 용서, 기도 응답, 아픈 사람 뭐 글자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나여 태어나서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 그러죠. 보면 말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러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 침팬지 새끼는 새끼라 그러고 사람의 새끼를 아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혈통이 바뀔 수가 없어요. 소새끼가 개새끼로 태어날 수가 없고 보면은 이 강아지 개가 다른 거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까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 넘기지 마시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원래는 사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의 새끼가 송아지고 말 새끼가 망아지고 개 강아지고 침팬지 새끼가 사람의 새끼는 아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중생으로 거듭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나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지 없지 너희들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또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되고 성도들 마음 다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싶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성도들 헌금 많이 하고 싶다니까 응답 많이 받아. 성도 다 그래요 보면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응답은 조금 받아서 그렇지 많이 받으면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왜냐?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 거 목사만 전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들 다 전도하고 싶어요. 열매 맺고 싶고 응답 받고 싶고 여러분도 병든 거 고치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래서 실험을 해보라니까요. 저번 주에 금요일에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자가축사를 해보라.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만져봐요. 손을 만져보면 뜨거워요. 손에 불이 있다니까요. 불이 없질 않아 보면은 콜록콜록하고 나가잖아요. 없지 않다니. 근데 요즘에는 장난스럽게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사물은 하다가 성령의 바람 너무 이상하지. 근데 보면은 손 안 대고 하게 해보는 거야.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있나 없나 되더라니까요. 보면은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성도들은 하고 싶어해.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어. 왜냐?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주여 부르라.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혼자 차에서 할 때 제일 좋아. 주여. 이건 충만다. 주여. 그래도 눈을 떠요. 혼자 하는데 난 뜨면 안 되죠.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야야 봐, 손 봐봐, 만져봐, 뜨겁지 않아. 성령 불 들어간다. 근데 그 이제 손을 대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깨끗해질수록 많이 느끼지. 뭐 거기 협력사 때 뭐 굴러다니는 거 봤잖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도 부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이건 오해다. 보통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 거 없어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근데 왜? 근데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은 선생이라 그러지 주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죠.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영수증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과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지 않다. 근데 뭐가 있냐? 왜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피나민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제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근데 연습을 해야죠. 보면 재능이 있는 애도 있어요. 제 친구 아들도 보니까 애가 머리가 좋아요. 피아노도 금방 배우고 연주도 한다.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보면 그렇다고 너무 놀릴 필요 없어요. 그래 봤자 보면. 근데 뭐냐면은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도 연습을 안 하면은 안 돼요. 피아노에 아주 전공자들도 자기들이 피아노를 하루에 매일 치지 않으면은 손이 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표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재능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과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왜 사람들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으려고 힘쓰면은 변화되는 거고요. 힘쓰지 않으면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힘을 써야 돼요. 왜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는 것이 좋은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인도받는 게 좋은데 왜 보통 크리스찬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왜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되고 변화되지 않고 이게 차이가 있느냐?
힘쓰는 거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축사 같은 것도 봤잖아요. 내가 악한 영을 쫓고 나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 대적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이거를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싸우긴 많이 싸웠어요. 승질 나는데 승질 안 내고 온유한 마음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뭐냐면 저게 아닌가 아니요 그러면서 절제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 막 내가 싸운 거예요 억지로 말씀 가지고 그래도 도움이 돼. 도움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성경적으로 하면은 쫓아내고 말씀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뭐냐면은 우울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염려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염려랑 막 쫓아야 돼. 염려할 주는 악한 영 나와. 혼자서 기도하면 돼요. 악한 영 나와. 염려하는 거 나와. 염려하는 거 나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묵상하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 보면은. 그리고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그 악한 영이 있던 그 염려의 자리가 나오고 그게 세워지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자를 살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 필요 없다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싸우자고. 그러면은 당신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거를 내가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 심어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꾸 찾아보고 읽기만 해야 돼. 읽기만 해. 외우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래요. 외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반복해서 많이 읽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 30번만 읽으면은 외워져요. 한 10번은 그냥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10번 정도는 닫고 모를 때마다 컨닝해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되게 근데 잘 안 외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들어갈 때 말씀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할 전도 방해하듯이.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순서 잘못된 거. 삶의 변화가 되고 거듭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삶이 먼저 변화되고 이 거듭난 성도가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 순서는 먼저 거듭나고 본어게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고 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가나요? 맞는 말 같은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보면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는 담배 피우죠. 술 마시죠. 이거 끊고 가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은혜 받다 보면은 끊어지는 거죠. 또 자기가 끊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싸우면은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감동된 고린도를 쓴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거 성경에 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피조물이 됐다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아직 안 변했는데 그거는 과정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잘 옛것은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옛사람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보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염려하는 거 나 아니라고요. 보면 끝났어. 근데 이 악한 영이 안 나가고 지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적용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 야, 나는 화내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면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성품을 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됐어. 옛날에
뭐냐면 저거 찌끄러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찌끄러기 성격이 있는 거고 찌끄러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미 요단강 건너면서 그거 정복된 땅이에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믿어야 돼 그냥. 아니 하나님이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머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믿고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이는 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됐잖아요. 보면은 우리를 양자 삼았잖아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삼은 아들이 신분이 내가 바뀌었어. 여러분 자꾸 신분이 바뀌는 거 보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여기 없고 내가 가지 않냐. 이 땅이 없고 가니까 이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냐. 여러분들이 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경제에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또 물가도 올라 돈도 쓸 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경제를 부어달라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달라고 정복해달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16절에서 비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은 그게 안 믿어지고 옹해를 갈랐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제 수학을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 가르치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야. 왜 2야? 1 더하기 1은 왜 2야? 아, 그냥 외워. 보면은, 나중엔 알게 돼.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뭐, 일단은 외우라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안 믿어줘도. 일단은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고, 여기서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알면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왜 나사렛에서 하냐? 페이크예요. 속이는 거라고. 다른 사람 다 믿지 못하고 믿을 사람만 믿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어. 여러분 새 것이 됐대요. 나는 새 것이라고 내가 믿어야 돼. 성령의 사람이라 믿어야 되고.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일이 일어난다. 믿어야 역사 일어난다니까.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만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얘기했다. 너는 보고 만진 바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믿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고 나중에는 이해도 된다니까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 이 가정부가 있는데 이 가정부가 뭐냐면은 집주인의 아들과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가 아니라 며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접붙여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접붙임 받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꽃 사과가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배랑 접붙여 요만하게 만든 게 그게 사과잖아요. 보면은 나도 몰랐다니까. 친구들이 가수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차가 작았다 그러더라고. 이거 접붙여서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접붙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중생한 거고 거듭난 거라고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화목하게 여러분 자녀들 지은 죄나 그걸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지은 죄를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죄를 우리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죄가 많아서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못 믿는 거죠. 그 귀신을 결박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그 마지막으로 이 중생 거듭남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 제일 위에 아까 올라갔던 요 그림을 잘 송아지 한번 다시 올라. 송아지 새끼는 송아지예요. 소의 새끼는 말의 새끼는 망아지고 개의 새끼는 강아지고 집의 새끼 새끼고 사람 새끼는 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물로 우리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뭐하냐면은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말을 했냐면은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자꾸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당도 신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자꾸 동급으로 보니까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성령으로. 성스러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런 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은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보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약한 영들, 그 죄들, 점점 이걸 몰아낼수록 여러분들에게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요. 하나님 응답하게 돼요. 빨리 뭐 그냥 얘기 정도 안 하고 불렀는데 나오잖아요. 이제는 잘 안 나왔어요. 애들이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애들이 많이 발달해. 그냥 이 어두운 부분이 떠나니까 애들이 와 난리가 났어. 진짜 내가 내 눈을 찔렀지. 2명만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3명 안 되냐고 우르르르 나와. 이거 맨날 안 나온다는 또 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해. 자기들도 앞에 나와가지고 지도자 되고 싶어해. 근데 빼는 거는 빼는 게 아니야. 실수하다.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잘 나와서 잘해. 하면서 보면은 안 시켜줘서 그런 거지. 시켜줘야겠다 생각. 이걸 성경학교도 애들 율동하는 거 뽑아. 다섯 고, 일곱 고, 기도 알아야 돼. 율동도 바꿔야 돼. 젊은 애들 놀다가 자기 안 해. 즐거우니 박수 치고 자기들이 박수 치면서 애들 보는 게 좋지. 애들 찬양하는 게 좋고.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물 들어가는 거나 애 입에 밥 들어갈 때가 배부르 되잖아요. 보면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응답하는 기쁜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마귀 새끼가 아니고 여러분 성품에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500개 내 성품 아니야. 염려는 내 거 아니요. 무기력한 거, 무능한 거, 가난한 거 이거 우리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자예요. 우리는 응답 많은 사람들이야. 혼자 그렇게 고백. 혼자 어떻게 해야 돼? 부자예요.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된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들 이상한 게 아니라 목회하다가 성도들 교회 왔는데 성도들도 악한 영들과
같이 있어 들어온 거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열려다가 자기도 그 귀신 들어온 거야. 보면 먹기 하다가 귀신 들린 거야. 내가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근데 이제 반대죠, 여러분. 이 영적 비밀 알았으니까 영적 싸움 하면 뭐가 있다고요? 전리품. 전리품을 받아요. 어. 이 여리고성 전리품은 그거는 첫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 점령하는 건 다 나누는 거예요. 소, 금, 은 다 나눠요. 다 나눠. 영적 싸움에서 한 가정을 살려내면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살려내면은 그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뭔 손해될 게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속지 않으면 뭐가 속지 않아요? 나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곧 우리의 것이라. 근데 그 우리의 것인데 마귀들이 다 빼앗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거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직장 가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하고 방해한다니까요. 학업을 방해, 공부를 방해, 집중력이 떨어지게 하다 보면 딴 거 아니야. 놀게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받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이제 네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 뭐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알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들이. 영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요한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으란 뭐냐면, 이제 언제 구원받았냐?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내가 뭐냐면은, 어디를 찾아갔다, 그러면은 좀 아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신 거라. 보면,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필요성.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힘과 전도, 설득력,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다. 힘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다. 또 번째로 보니까 죽은데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다. 나중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축사할 때, 축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의 나라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냐,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유대인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유대인에게 왔다라는 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사역을 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귀신에게 눌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들고 귀신 드는 거를 고쳐주죠.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점점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경제를 회복하는 거와 관계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난하고 도적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4월 동안 이것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병이로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거를 다 하신다고요. 보면.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하는 것만큼 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된 거다.
친밀한 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기도로 소원하여 이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잘 보일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죠, 아버지가 우리를.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뭐 하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제자들도 나중에 베드로도 살리잖아요. 바울도 살리잖아요. 그럼 왜 기록해 놨겠어요?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너 예언할 것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잖아요. 보면 막 보면은 그걸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또 보세요.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도.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죠. 깨닫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국민건설 했잖아요. 애들 저기 수련회 보낸 다음에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왜 아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조카가 4명이나 가 있는데 기도할 사람이 권사님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게 다행이죠. 나오려고 그래요. 다행히 보면 그거 다행이라니까. 애들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와서 밥 먹고 농구를 더 열심히 하다 가지만 나오잖아요. 보면 때가 있으니까. 근데 교사님 아프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보면은 기도를 못 하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권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 예배 시간이나 부인들 보고 남편 보낸 다음에 기도 좀 해라. 오늘 말씀 들을 때는 해야지. 집에 가면은 싹 까먹었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와 다 주워먹어.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 나도 그런다니까요. 제 숙제가 2개가 있어요. 말씀이 교회에서 5장이 있는 거 있고 또 저기서 있는 거. 경탄 성공을 해요. 또 이틀 밀렸어. 그러면요. 어차피 한 20장을 한꺼번에 읽어요. 목사님 나도요. 읽기 싫어. 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난 느끼는 게 있어요. 마귀는 살아있다. 기도 못하게 방해. 말씀 읽으면은 와 땀이 졸려요. 안 그래요? 누워서 읽으면 그냥 자.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자요. 잠도 안 오다가도 누워서 읽으면 잔다니까. 요즘 조항 사모님은 그냥 이 성경 이만해요. 이만해. 펴가지고 읽으면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읽으라고 쫙 펴놨네. 하나님 말씀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쫙 펴놨어요. 아유 이렇게 졸리지 모르겠다. 졸리지 모르겠다. 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재미없다가 자꾸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이게 은혜가 흘러가요. 응답이 흘러가요. 아니 이번에 그 애들이랑 메시지 같이 듣는데 제일 깜짝 놀랄 거예요. 이종도 목사님 메시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상 숭배했는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마귀한테 우리 새끼들 잘 봐달라고 손자 성들도 잘 봐달라고 기도했어요. 제사밥 지내면 조상님들 우리와 우리 후대들 얘도 나중에 결혼할 텐데 얘네 후대들까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구조 할아버지가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봐주고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 말 들으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들 기도한 것보다는 그 3, 4대 기도한 것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그러니까 귀신이 내 거라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이 약간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내 거라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 약한 형이 왜 안 나가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 강집사님이네. 불교잖아요. 연등을 떼냈대. 너네들 이제 교회 다니니까 연등을 떼다 그러고 연등도 깨다 나간대요. 저녁 연등 타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름 내서 어머니 연등 달아놨는지 손주들 미래 손주까지 달아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박효준 사장님 절에서 결혼했다. 몰래 갔다 왔대요. 애 놔놓고 몰래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보면은 뭐야 절에 가지고 결혼하고 있었대요. 아니 그건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를 잘 키워달라고 마귀님한테 잘 빌고 왔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 바꾸는 거죠. 관계를 해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됐으면 이제 깊어지고 친밀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있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면 생각을 해야죠. 먹고 뭘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신 건 교제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 내 음료수라잖아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셔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다. 그래서 식사한 거니 사모님이 목사님 널브러지면서 저거 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몇 개 빠지더라고요. 내가 라멘데이를 하죠. 내 후배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밥을 한대요. 부부싸움 하면은 사모님이 안 와버려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밥을 한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라면 먹대요. 라면 사서.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 우리 라면 데이 하자.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니 라면 싫어하네. 그게 그거라고 해서 하자는 사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또 소문 듣고 라면 데이한대. 안 돼요. 나는 라면 데이가 좋은데.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라면 사줄게 그래서 끝냈지. 근데 중요한 거는 교제한다는 걸 먹고 마셔야 친밀. 여러분들이 그 친한 사람이랑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밥 먹는 거 아주 친밀한 가족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가족 공동체라고 해요. 가족 공동체. 근데 사람들 전도할 때도 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면 친해진다. 그래서 감사코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지나면은 교회도 한번 와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먼저 이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서 먼저 믿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상명령, 그리고 치유성령, 그리고 또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그냥 메시지로만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치유성애 같은 거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넣고 말씀을 넣으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가정교회는 뭐냐면은 이거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 사람들이 교회도 간다는데 금요일날 많이 하니까 교회도 간다. 나도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교회로 왔다가 이제 거기 영접 메시지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경건 경건의 삶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뭐냐면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결국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게 하고 결국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가정으로 사람들을 먼저 초청해 전도하면서
삶을 보여주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그러니까 그것도 평신도가 하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야. 세 가지가 다 결국에는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보면은. 그때가 참 신기하네. 두 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세 개 하는 교회는 못 봤어. 가족들은 많이 돌아다니서 알았어. 근데 탁월해. 전도하는데 가정교회가 탁월해. 와가지고 밥 주지요.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있지.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친정집에 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상한 교인들밖에 못 봤잖아요. 오늘 싸나 보여. 이렇게 와 보니까 섬겨주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 간증하니 그 애가 이제 오늘 선교를 갔는데 애가 챙겨야 된다. 뭘 챙겨야 되냐? 그 가정교회에 있는 동생들 선물을 챙겨야 돼. 선교 현장 갔으니까 외국 갔다고 선물을 챙겨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다 기다렸대요. 사고 나왔는데 차가 안 가더래요. 막혀. 알고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애가 그 애들 동생들 물건 사랑으로 챙기다가 그 산사태 안 가요. 그 지나갔으면은 자기들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신자들이 왔는데 가정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다가 가정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살리려고 불신자 섬기니까 불신자들이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 얘기하다가 나누다가. 그리고 자기는 별 기도 안 했지만 그 종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가정교회처럼 간증권이 많은데 못 들어봤어요. 동탄도 많은데 거기가 더 많은 데가 가정교회. 진짜 가정교회 아닌데 가짜 가정교회 하는 데 있어요. 남의 교인 잡아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가정교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예수잖아요. 모시고 있는 자는 영접하는 거.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사람을 예수 영접하고 생명, 영생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그 다음 내용.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아들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믿음과 이 알파, 선행이 필요한데 기도 성인아에게 부탁하는 거, 서운하는 거.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이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기차 타고 부산 갈 때, 우리 어린아이 데리고 야, 비행기 타고 갈 거야.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 오늘 이제 다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가서 봐. 기차가 어떻게 가는 거야? 몰라. 그냥 다 가는 거 실제로 보면은 느끼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생을 받아요. 주님이 주셨대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오묘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믿는 거죠. 보면. 의외로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일단 가보자. 그러면 되는 거기도 하죠. 보면 어린애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애들 홍해 갈랐다 그러면은 그게 과학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애들은 갈랐대요. 아까 축구용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전도를 하고 뭐 불도저 끼잖아요. 보면 될까? 이러는데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진짜요? 낫나요? 믿고 해보라니까. 해보면은 낫는다고요. 저는 그냥 치유성에 갈 때 뒤 쫓아낸다. 금방 이해되더라니까. 어쩌죠? 근데 진짜 한 10번 갔잖아요. 한 10번 갔어요. 10번 갔는데 위장 고치는 거, 뇌 고치는 거, 다 나보다 기술 늦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고친 것들을 보면 그 젊은 사람들 카메라맨 있잖아요.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 고침받은 거. 내 뒤에 온 사람이거든. 보면은 이거 맨날 간증시키더만 보니까 엄청 시켜요. 또 써. 또 써. 그리고 뭐 어떤 애는 그 영국에서 유학하더니 막 불러다니는 있잖아요. 걔 때문에 아버지가 유명해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한테 인사해. 잘 크고 있냐, 잘 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그래서 받을 때까지 염려하는 인생, 받고 난 뒤에도 염려한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 여러분, 받기 전부터 염려해서 한 사람 받아도 의심하더라.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도요. 고쳐질까? 고침받아도 의심하더라니까요. 뭔 의심을 해? 병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들 아닌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보면은 믿음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또 이제 해주신 줄 알고 편안하게 지내고 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그게 쉽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나 이제 염려 안 해.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잖아. 그거 붙잡으면 되죠. 붙잡으면. 정말 염려 안 하면 응답할까? 염려가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왜냐? 아니 우리 애들 그냥 우리 애들은 알고 해줄게 하면은 해주는 거 알아요. 근데 언제 해주는 거는 내가 시간을 안 정했어. 야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다리면 결국에는 해달라는 거예요. 보면 해준단 말이에요.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옮겨갔대요. 그래서 영어로 되는 그런 보면은 이 과거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잖아요. 이 현재는 다 또 금방 과거가 된다니까요. 지금 믿으면은 그게 과거 되는데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줘요. 거기에는 없고 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는데 여기 보면 구름에 손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버리면은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고 보면. 그래서 밑에 손, 옆에 손 보면은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원래 그 헬리콥터에서 사람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손잡고 올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옆처럼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손을 놓으면은 손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손목을 잡고 이 사람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잡아요. 그럼 내가 손을 놔도 위에 손목 잡은 게 올라가는 거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등산객들이나 잡을 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잡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이렇게 잡아서 저걸 하는 거죠. 저거 체조 가운데 두 개 기둥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철봉. 거기 보면은 손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여기 잡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뒤에. 그래서 원숭이 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 손과 사람의 손을 참 다른 게 우리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숭이들은 이렇게 뒤로 나가요. 여기 뒤에 있어요. 얘네들은 나무를 통나무처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잡혀요,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 입이 되게 세. 그래서 뭐 이구아나 같은 거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지 못해. 하기가 못 뺏는다는 거예요. 확신 가져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옛날엔 죽어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갔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까는 다 받았다며. 지금은 가까워졌대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잘 이해해봐야 돼요. 이게 탁월한 건데 이 메시지는 보면은 아까는 분명히 다 받았다며요. 옮겨졌다고.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더 가까워졌대. 아직 안 왔대. 세 번째 문으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게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래. 안 이루어졌대. 이루어 가래.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다. 가까이 왔다는 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 계시록 3장 1절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기만 하는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냐?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과거 받은 구원, 칭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칭의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인쳐 주신 거예요. 이게 과거의 구원이다. 현재 구원, 받을 구원, 미래의 영화, 미래에 대한 로마서 이 13장 11절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받을 구원. 그리고는 이 빌립보서 12장의 현재 구원인데 받는 구원, 성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평화의 하나님 읽어보시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구원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면 이제 그림 보세요. 영, 스피릿이라 되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혼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몸은 바디, 몸, 자연 이거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게 또 밑에 보면은 사람은 그래서 지정이라는 게 있다. 지정이 그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가정에서는 정을 나눠요. 교회에서 삶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지적인 거.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인 거, 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혼이 영과 몸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고, 마음이 상하면 몸이 안 움직여. 힘 빠졌다. 실족한 거예요. 이거 주변의 말씀에도 보면은 실족하는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정이에요. 오감이라는 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느낌, 어떤 생각.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껴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영의 죽음,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혼의 죽음,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죽은 나이가 900 몇 세 되잖아요. 육의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보내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영이 죽어서 그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리셨다는 게 이 살리셨다는 건 또 그 다음 보세요. 3장 12절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었죠.
일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다.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잖아요. 몸이 죽은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구원을 아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교재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이거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것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비라에 떨어져서 죽어야 살듯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30절 그다음 37절 시작.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3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이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주관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뀌어진다. 그래서 아까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영의 죽음과 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요한복음에 이 처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이 가까워졌다. 로마서 12장, 13장, 11절에 여기 보면 받을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가까워졌다.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가 두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영과 혼미, 받을 구원, 미래에 대한 보면 그래서 우리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런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루어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성품을 바꿔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듣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옛날에는 죄를 짓던 몸이었는데 막 욕하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귀신들. 우리 막 축사하면서 그랬잖아요.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울 때. 그리고 외로울 때. 그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미워할 때. 이럴 때 들어갔다 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러면은 귀신들 들어가는 우리가 입이 손안 도구. 그래서 여러분 5가지 기도. 영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주의 입술 되게 해주세요. 주의 손 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내 발이 가게 해주셔서 주의 손을 대고 살리는 자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세 가지 구원 확신가지시라고 구원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변화를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니까 동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면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전도 교통하시며 세계 날 일꾼들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